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리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 놓고 한편으로 요행을 바라다가 탈이 나는 그런 경우들을 빗대서 사용하죠. 지난달 20일 초반만 하더라도 확진자 수가 7,000명대를 오가고 있었던 그때 방역 전문가들이 확진자 수가 10만을 넘어서서 최악의 경우 20에서 30만까지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을 때 저도 그랬고 설마 여태까지 해온 게 있는데 근데 그 설마가 한 달 새에 10만을 찍고 이번 달 말은 뭐 13만에 17만, 다음 달 초에는 거의 20만까지 육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확산세와는 달리 그 증상 자체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어떤 증가 추이가 그 속도만큼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확진자의 수가 확 증가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점이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 기대이지만 감기와 같은 그런 독감과 같이 그런 수준으로 이제 내려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래도 여전히 기저질환자나 노약자들에게는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일상을 넘어서서 우리들이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 버리면 사실 그 심각성이 훨씬 더 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그런 막연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잘 되겠지 뭐. 하다 보면 되지 않겠어? 뭐 설마 또 그렇게까지 되겠어? 뭐 그런 생각들. 뭐 이 정도쯤이면 뭐 괜찮겠지. 다 그러고 있는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설마라고 하는 것 속에서의 막연한 기대, 그리고 또 한편에서의 요행, 그것을 등에 업은 그 안일함이 현실을 냉철하게 보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 스스로가 그 설마의 덫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고청 수련회, 오늘 오후 2시부터 해서 3일 동안 진행이 되어지는데 주제가 칼을 갈아라예요. 칼을 갈아라.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유람선을 타고 유유자적 그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와 그런 쉼을 누리는 그런, 물론 신앙의 여정도 속에서는 그런 쉼도 있고 함께
누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여정이 늘 유람선 타듯 그렇게 유유자적할 수 없고, 오히려 신앙의 여정은 방주를 타고 삶과 죽음으로 가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칼을 갈아라라고 하는 그 주제가 어떻게 보면 좀 거칠다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쟁터 한복판이니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해야만 그 일들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설 수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그리고 자유함과 평안함과 세상에서 결코 줄 수 없는 약속되어진 것들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실상을 알 때 우리들의 삶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어떤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들의 그 소중함들을 알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13장 큐티가 아닌 13장, 요한복음 13장을 끝으로 이제 시편 73편으로 넘어와서 이번 주가 한번 더 이제 시편으로 넘어갔는데, 요한복음 13장을 묵상하면서 늘 이제 큐티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과 상황과 그 다양함들 때문에 다 다르게 좀 다가옵니다. 늘 같은 성경의 내용을 봐도 어느 때는 누가 더 많이 보이고 어느 때는 다른 이가 보이고, 근데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서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마음속에 남았어요. 또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에 가룟 유다가 자꾸 등장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쫓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12제자들은 모두 주님께서 가서 택하신 사람들이었어요. 택하셔서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제일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삶을 그들이 봤잖아요. 제일 가까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쇼를 하신 분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 잘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얼마나 진실되며 온전한지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이 제자들인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은 30에, 그 노예를 팔고 샀던 일상적인 값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그 스스로도 극단적 선택으로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룟 유다의 얘기지만, 이 한 주간들은 그 13장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더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게 사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일 가까이서 제일 풍성하게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곁길로 갈 때 단번에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 대한 그 끈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 붙잡고 계셨고, 주님의 마음도 돌아오지 않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에 애통해 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저버리고 결국은 스스로의 선택을 해버렸던 그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어쩌면 가룟 유다도 설마 자기가 선택한 이 일이 예수님을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자신의 선택의 이 여정들이 그 끝이 스스로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극단적 선택을 이룰 것이다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될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다라는 것.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비극적 죽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 위에 보내신 그 보냄의 사명들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주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제 완성의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살아 생명이 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몫은 다 다른 거죠. 젊은이는 젊은이의 몫이 있고 또 나이 드는 이는 나이 드는 이의 몫이 있고 다 다른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몫이 분명히 있죠. 그 몫을 다 할 때 불러가시는 온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1절 말씀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이 땅에서의 일은 사랑하심.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났고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은 단지 십자가를 지심이라고 하는 그 큰 일을 위해서 그것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가고 있는 모든 자락들에 걸려져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품으시고 함께 가셨다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포기하지 않으셨다.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을 아시고 나셔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그 모습이 분주해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갔다는 건 이제 십자가에 지실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중단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장면이 세족식이라고 불리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식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무언가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이 상황의 급박함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은 발을 씻으시는 일을 그때 하셨을까? 원래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예법 중에 정결 예식 중에 식사하기 전에 손발을 씻어야 됐어요. 그것은 유생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결법에 의해서 씻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게 전후 상황들을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제자들이 씻지 않고 식사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저녁 식사를. 근데 가만히 그 내용의 내막을 들어보면 그들이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씻지 않고 원래대로 오면 들어와서 씻고 난 이후에 식사의 자리에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곧바로 식사의 자리로 들어간 이유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멈추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단지 정결 예식을 지키시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로서가 아닌 그것이 포함됐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 배경이 요한복음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거든요. 그 이전에 마태복음 20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막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곧 죽을 거야 3번 말씀하셔요. 근데 제자들은 그 오는 와중 중에 뭘 하냐면 서로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대를 갖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죽으시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분명히 저분의 능력과 그 행하심의 모습을 봤을 때 저분이 깃발만 들면 아마 이 유월절 때문에 몰려온 수많은 인파들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그들의 열망함, 로마로부터 압제당해서 고통받았던 그 시간들의 그 억압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싶은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런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럴 힘이 없었던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능력을 봤을 때 저분이 깃발만 들면은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주님 왕 되실 것이다라고 거의 그달 안에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 그럼 들어가면 누가 왕이 될까? 아니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저녁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그러니 그 저녁 자리에 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분위기가 아주 싸한 거죠.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 당시 종이 주인의 발을 씻을 때는 겉옷을 입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만약 겉옷이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이것처럼 원피스예요. 안에 무기를 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겉옷을 두르지 않고 그리고 발을 씻겨줬다고 그래요. 그게 종이 주인에게 하는, 손님에게 하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태까지 오면서 누가 더 높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논쟁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로 가서 요새 말로 하면 청탁을 하는, 우리 아들 좌우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열이 받아서 막 분노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 누구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야 배려이고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으니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 없이 함께 형제와 자매와 같이 지냈던 그들이었었는데, 그 갈등 속에서 딱 와서 보니 누군가의 발을 씻는 것은 더 이상 배려가 아니라 굴복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결국 그냥 식사하는 자리로 들어가 버린. 그걸 가만히 보면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아까도 설명드렸던 건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셨잖아요. 그죠? 물론 뭐 출중해서 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뽑으셔서 택하셔서, 그리고 3년 동안 제일 가까이서 함께 먹고 자며 함께 살아내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다 보고 그랬던 그들의 수준이,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메시아로까지는 보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부터 말씀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명에 대한 것들을 거듭거듭 말씀하셨고, 바로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 안에는 누가 더 높은 자리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갈등하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3년 제자 훈련 시켰는데 다 꽝이 돼버렸어요. 제자 훈련이 실패했다라고 그런 의미 속에서의 어떤 실망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들. 어쩌면 그들은 다 되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스승은 스스로가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낮아지셨는데 그 제자들은 누가 더 높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그 간극이 너무나 큰. 근데 그 모습은 단지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셨고 제자들은 교만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가치 문제, 가치관의 문제, 여전히 그들이 중심에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더 심각한 것이었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걷어붙이시고 그리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 장면 속에서 베드로가 늘 베드로답게 절대로 안 된다고, 나는 절대로 씻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야 되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는 것이지 어찌 주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펄쩍 뛴 것은 오히려 베드로 앞에 다른 제자들 누군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앞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오히려 이상한 거는 아무 말 없이 예수님께서 발 내놔 씻어줄게 라고 하는 그것에 아무 말 없이 응했던 제자들이 이상하지, 사실 베드로의 반응이 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발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제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베드로다운 모습이죠. 진짜 베드로는 순수했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맞아요. 늘 이제 생각보다 몸이 앞서서 문제이긴 하지만 베드로의 그 순수함과 그 진실됨을 사실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깨끗하니까 목욕한 사람은 다 씻을 필요 없어, 발만 씻으면 돼 라고 하는 장면을 말씀을 해주시죠.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앞에 부분만 좀 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에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시면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목욕한 자는 주님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확인을 매번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깨끗하게 됐으니까. 그 고백이 진짜 그분이 내 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면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라고. 아직 이때는 이제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없을 때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인정들을 하고 있는 이들은 다시금 그것을 주님 앞에 확답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미 목욕한 사람들은 깨끗해졌으니까.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지만 발 씻음 필요가 있다. 발은 씻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그들 스스로도 아직 죄의 습성들 속에서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아직 그들의 실력은 여전히 자기의 중심대로 살아왔었던 그 옛된 모습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저렇게 라고 하는 그 미혹과 그 음성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들을 막 흔들어대는, 주님께서 발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발 씻음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세상 속에서 묻은 그 더러움, 그것은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것들보다 더 본질적인, 결국 내가 막 주도하려고 하는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씻겨져야만 그 관계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목욕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 호적에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내가 자녀로 들어갔습니다. 호적에 부자지간이라고 해서 친밀한 건 아니잖아요. 부자지간이지만 대면대면한 부자지간이 있고 아주 친밀한 부자지간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는 부자로 그렇게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교제의 자리들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과 자녀 관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 되었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 속에서 그 관계로 들어가면 사단은 그 관계를 어그러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관계는 건드릴 수 없겠지만 그 관계가 깊어지는 교제는 가로막더란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죄로. 그게 무슨 거짓말이냐 뭐 그런 어떤 죄의 열매들 말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의 고백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들. 그 고백들이 내 안에서 자꾸 이제 도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냥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우리들의 옛 습관들이 계속 올라와서 그 모습들이 우리에서 계속 도전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과의 교제, 주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들을 누리지 못하게, 그것은 곧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음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간신히 구원받는, 물론 나중에 우리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 중에 하나는 주님 끝까지 부인하고 하나는 마지막 그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 붙잡잖아요. 그래서 네가 곧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간신히 구원을 받잖아요. 주님의 원하심은 그 오른편에 있던 강도처럼 간신히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곧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도 누리고 이곳에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죠. 뭐 일을 많이 하고 무슨 사업을 많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분께서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와 그분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들 속에서 미약한 우리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 거룩함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졌지만 그분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깨끗해진 그 목욕했다라고 하는 주님과의 관계를 건드릴 수는 없을지 몰라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들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그게 사단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줘요.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내가 뿌리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누려지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포함되어지죠. 그죠? 저희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마스크 안 쓰고 지금 이러고 있지. 마스크 쓰고 찬송가 여러분 찬송가 한 번만 불러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숨이 차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숨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냥 그런 차원에서만 병원에 가서 호흡기를 꽂고 그런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별스럽지 않게 그저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갔었던 그 삶의 자락들이 우리에게서는 저절로 이루어졌고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그렇게 소중한지를 몰랐었는데 그것들을 잃고 그것들을 잃을 위기에 처해 보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주신 것이었음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근데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는 은혜를 주셨는데 왜 지금은 안 주지?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주권이 철저하게 그분 앞에 있어요. 안 주셔도 뭘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향상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부어주셔도 내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가룟 유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로 보여져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포기하시고 이미 그 속에 사단이 생각을 넣어줬다. 이 본문 2절 말씀도 사실은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자칫 잘못하면 2절 잠깐 보실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안 넣었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겠네. 그러면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책임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마귀에게 있는 거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이 들어온다.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갔더니 너무너무 예쁜 옷이 있거나 정말 내가 좋아하는 뭐가 있어. 근데 돈이 없어. 가고 싶다. 라고 해서 가서 덥석 집어오지 않아요. 생각이 있다고 해서 그 생각을 가서 그대로 실현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실천되어지는 몫은 내 것이죠. 어쩌면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비슷한 마음이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응한 것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단의 책임 있죠, 분명히. 근데 2차적인 거예요. 사단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뜨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잘못했냐 안 했냐를 얘기할 것도 없어요. 문제는 그 마음에 생각을 넣었을 때 그 마음밭이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의 씨앗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결국 열매를 맺었습니다. 정반대의 경우지만 누가복음 보시면 우리 씨 뿌린 자의 비유 있잖아요. 밭의 비유.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모두가 열매 맺었나요? 그렇지 않죠. 좋은 밭에만. 좋은 밭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잘 지키고 기다릴 때 그 밭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거꾸로 사단이 준 그 생각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싹이 나서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 사단이 선택했었던 가룟 유다의 마음밭이 도대체 어땠길래 그 안에 그 생각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었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도 강했던 사람. 물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들 안에도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온전히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들 안에도 그분이 왕 되실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들을 다 가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팔아 넘겼느냐 할 때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그 생각들이 강했어. 그런 그에게 2절에 뭐라고 줬다고요? 예수의 팔 마음을 그에게 주셨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돈을 탐해서라고만 돼 있어요. 돈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은 30이 그 안에서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팔았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가 뉘우쳐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기에는 그 설명에 사실은 빈곤함이 있죠. 그래서 정황들을 볼 때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서 맞아 그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분을 코너로 몰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 안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왕 되실 분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그분은 왕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혼으로 몰아 그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서 위기 가운데 몰아넣으면 아마 그분은 그분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그분 무리를 거르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온갖 기적을 보이셨던 분인데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니? 그럼 그 능력을 보여주실 때 그곳에 운집했던 6월절의 수많은 인파들, 그를 바라보고 그분 들어오실 때 환호하면서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러면서 겉옷을 벗어서 밑에 카펫전을 쫙 깔았던, 말씀만 하시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표현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말씀 한마디면 다 뒤집을 수 있는,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들이 나서서 그 일들을 하면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곧바로 탁 연결이 되는, 그때부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주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의 발을 씻으시는 장면 속에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으셨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그 발을 씻으면서 그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나쁜 놈 그러셨을까요? 박박 미르셨겠어요? 오늘 보면 우리가 10절까지 보셨지만 그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을 팔자라고 하는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 장면 스스로가 이미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명하지 않으셨어요. 이 중에 날 팔자가 있어 라고 할 때 제자들이 모두가 다 의심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군데? 설마.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알고 있어요.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목하지 않으시면 그가 그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신 또 다른 기회. 그래서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주님의 마음이 괴롭다 그러셨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마음 하나 바꾸지 못하셔? 바꾸지 못하시더라고. 바꾸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신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만이 아니라 애초에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실 때 그에게 선악과까지 맡기셨어요.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안 만드셨으면 안 먹었을 거고, 안 먹었으면 죄가 안 들어와서 죄 때문에 세상 이렇게 됐다고 하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시비 거는 사람들의 시비도 붙지 않을 텐데,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심은 그 선악과에 먹고 먹지 않음까지 맡겨 놓으셨어요. 네 마음대로 알아서가 아니라 주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팔자가 있어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른 제자들은 다 몰라도 팔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서는 어떤 면에서는 경고이고 어떤 면에서는 기회이죠. 근데 그것을 가룟 유다가 다 외면해. 주께서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나? 가룟 유다, 사단이 아담도 그 선악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주 탐스러웠다고 그랬습니다. 아담도 넘어가 버렸고 가룟 유다도 넘어가 버렸는데 우리는 안 넘어갈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던 거 아시죠?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모든 게 먹을 거로 보일 그때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빵이 되게 하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저 성전 높은 곳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성경의 시편에 보니까는 천사가 와서 그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분명히 보여줘.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내가 다 줄게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유혹하고 미혹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니요. 번번이 주의 말씀에 이르되 주의 말씀에 이르되 주의 말씀에 이르되 라고 하는 주의 말씀으로.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사역을, 내가 이 일들은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닌 그분의 방식으로 하는 거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와 진치고 결국 그의 마음을 휘어잡죠. 나중에는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때는 그 이후는 그 전까지 2절까지만 하더라도 그 생각이 들어와서 거기에 협조하고 그럴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장면에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자다라고 얘기할 때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지 말았어야 됐어요.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받는 순간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때부터는 그의 인격이 사단에 의해서 사로잡혀버려요. 귀신 들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가 완전히 사단과 하나 되어 그 모든 생각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거침이 없어집니다.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들은 우리들이 연단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중심에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로부터 결판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나.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을 거리두기는 이제 그만. 이거 아까 저기 공무원들이 왔는데 제목 보고서 여기는 방역을 안 하려나 그런 건 아니겠죠? 주님과의 거리두기를 멈추십시오.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예비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여서 맞습니다. 주님 이 저녁이라도 나를 불러가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중요합니다. 그것 없으면 그 위로 쌓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 속에 서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이 땅 위에 그 주님께서 예비하심의 그 온전함들을 누릴 수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들 속에서 그분과 함께 함으로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 우리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에 곤고하게 세워져 가고 어느 때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오실 주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어느 백화점에 사고가 나서 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고 그래요. 나중에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자들이 백화점 운영진들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왜 미리 고객들한테 대피시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들이 한 말이 설마 했습니다. 기자들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럼 당신들은 왜 피했습니까? 혹시나 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설마와 혹시 사이에서 설마 이렇게 했어? 근데 혹시 모르니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들이 신앙의 줄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국 내가 정한 나의 기준 속에서 선택한 나의 실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적정선을 두고 이 정도쯤이면 될 거야 라고 하는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 속에서 두었던 적정한 거리들을 다 끄집어 내리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도보다 우리들의 삶의 자락 속에서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시대이지만 또 어느 시대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하는데 수많은 장애를 안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리적으로 못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귀와 내 눈과 내 삶을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주의 말씀을 보는 그 짧은 시간, 그분 앞에 나가는 그 시간마저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우리들의 분주함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자락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삶의 자락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어지기까지 거쳐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안에는 설마라고 하는 생각, 주님께서 해오셨으니까 잘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막연한 기대, 그렇게 본다면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모쪼록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감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그 온전하심들 여러분들 안에서 풍성히 누려지고,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땅의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과 그 억압의 자락들이 점점 더 격해지고 있고 더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차별이 없고 어그러짐이 없는 이사야서 40장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옛날 찬송가 복음성가인데 사막 위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송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사자가 어린이와 뛰놀고 뱀이 있는 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해당함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의 그런 우화적 표현들은 결국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과 아픔과 차별과 그 모든 슬픔의 자락들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이곳에서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사명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거룩한 일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그것을 누리고 동참하시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